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인사는 비 샜어요? 이게 인사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오시는 분들마다 목사님 비 샜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아까는 비가 안 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 안 샜다고 했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비가 또 오니까요. 지금은 또 저쪽 뒤가 새네요. 예. 그런데 비가 계속 이렇게 새면서 어제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장마가 너무 이제 길어지고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비 새는 게 이제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수해를 입은 분들도 많고 또 이 비 때문에 집을 잃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비 샜다고 이제 뭐 불평하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우리 문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 수해 입은 분들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나하고 마음이 통했나 이랬는데 오늘 또 문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또 그 기도를 하시네요.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이번 비로 수해 입은 분들 속히 복구가 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예배 위기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온 나라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배당의 문을 닫는 일들이 벌어졌죠.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배당 문이 닫히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임들이나 각종 행사들이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정세가 조금 안정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낯선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다 뭐 쓰고 계시죠?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스크를 다 쓰고 저를 쳐다보니까요,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그리고 표정도 안 보이죠. 뭐 웃긴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으시죠. 이러니까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적응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눈만 봐도 이제 표정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적응이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거리 두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배를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드리는 일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영향은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다 중단됐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주중에 계획했던 성경 공부나 기타 전도 모임이나 이런 모임도 우리가 중단했습니다. 또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체육대회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야외 모임도 다 중단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여러 모임들이 좀 활발히 이렇게 진행이 돼야 좀 활력 있고 그런 모습들이 보일 텐데 이런 모습들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중단이 되었지만 예배만큼은 중단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이로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회가 다시 한번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예배를 주제로 대화를 나눈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배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 혹은 예배에 대한 바르지 않은 그러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세워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예배란 말의 뜻이 뭘까요? 성경에는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헬라어 원어로 프로스퀴네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스퀴네오가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프로스퀴네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앞부분에 프로스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이고요. 뒤에 있는 퀴네오라는 말은 입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종이 주인을 만나서 문안할 때 저 말을 썼습니다. 종이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의 발에 입맞추면서 존경과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담아서 그 주인을 맞이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말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인데 우리의 예배라는 단어는 저 원어와 어느 정도 의미가 많이 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에서 예자는 예의를 의미하는 예자고 배자는 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이런 말을 썼을 때 그 말은 예의를 갖추어 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의를 갖추어 절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따라서 예배라는 것은 프로스퀴네오,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존경과 경외심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입맞추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우리가 예의를 다해서 우리가 예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절하는 시간,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충분한 예배,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예배가 진실하게 드려지는 예배, 충분한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다 이런 것이고요. 또 당신들의 말은 했을 때 이 당신들은 유대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려면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을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렀고 남쪽을 남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분단이 되어서 왕국이 유지가 되다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어서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시켰어요. 아수르.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어떤 정복 정책을 폈냐면 이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이들의 정복 정책은 이주 정책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어느 정도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로.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또 이쪽으로 이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끼리만 모여 살다가 다른 이방인 민족과 섞여서 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었냐면 혼혈 민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생겨나게 된 혼혈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나중에 멸망을 당하는데 이 바벨론은 어떤 정복 정책을 폈냐면 포로 정책을 썼습니다. 포로 정책.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 땅 한 군데다 모아놓고 니들끼리 살아라. 니들끼리 거기서 예배도 드리려면 드리고 농사도 지으려면 짓고 니들끼리 살아라. 단 너희들은 그냥 포로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살았습니다. 자기들끼리 결혼도 하고 자기들끼리 아이도 낳고 이러면서 거기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다니엘 민족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이 생겨났다면 남유다는 나라가 멸망했지만 다니엘 민족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됐냐면 이제 포로의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황폐한 그 땅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찾아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도 유대인의 피가 어느 정도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안 된다. 너희들은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너희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럼 우리 따로 성전을 세우겠다. 그래서 어디에 성전을 세우냐면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대손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재건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이렇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듣고 아주 뜻밖의 대답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은 지금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장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의 내용,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그 당시에는 제사 형태의 예배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것을 기대하고 준비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바로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예배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 즉 커튼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곳이 성소라면 이 앞부분을 지성소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휘장, 커튼이 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의 제사 형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만이 이 커튼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 위로 찢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찢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휘장을 찢으셨을까요? 지금까지 너희들은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 지성소로 나와서 나를 만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휘장을 찢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실한 예배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에게 충분한 예배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드리던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경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물을 끌고 와서 자기의 죄를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전가시키고 안수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걸 그냥 보는 거예요. 구경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드린 예배는 구경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직접 나아가는 예배, 내가 직접 찬양하고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내가 직접 말씀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에게 충분한 예배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면 찬양단이 먼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찬양단이 찬양 인도하는 것을 구경하면 안 됩니다. 그 찬양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자를 세우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잖아요. 왜 함께 기도할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설교하는 목사를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서 목사가 막 설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구경하면서 오늘은 말을 좀 덜 더듬네, 이렇게 그냥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설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동의가 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답하면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충분한 예배, 진실한 예배는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충분한 예배는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지금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고 올바르지 않게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두 가지 면에서 올바르지 않게 예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성경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혼합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던 모세오경을 사마리아 오경 이렇게 따로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오경을 이들은 자기 맘대로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바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성서에 어떤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적인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바꿨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산이 그리심산이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 그리심산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성전을 세운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은 그리심산이 아니고 모리아산입니다. 또 모세가 제단을 쌓은 곳도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혼합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예배는 우리에게 충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예배는 우리에게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실수했던 것을 우리는 뒤집어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사실은 목사님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어느 순간 좀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그 근거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잘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어떤 목사가 하는 말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혹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목사가 하고 싶은 말에다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봉사와 헌신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그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봉사해야죠. 헌신해야죠.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기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성경의 말씀 중에 봉사와 헌신된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 주장에 뒷받침을 시키는 겁니다. 큰 잘못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들을 잘 분별해서 전하는 사람이지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목사만 그런 걸까요? 만약에 목사만 그렇다면 저만 억울하잖아요. 성도님들도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에는 기가 막히게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 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아멘이 막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나에게 불편한 말씀, 죄에 대한 말씀,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 이런 말씀이 들리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불편하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들릴 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분별해서 좋은 말씀은 아멘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아멘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성도들의 실수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신세 한탄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성도님 한 분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 목사님이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정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그 주일에 내용이 뭐였냐면 죄에 대한 설교였다는 거예요. 죄.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하다가 그 권사님하고 눈이 마주쳤대요. 근데 여러분 설교하다가 설교자하고 여러분들하고 눈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고 저도 눈을 감고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눈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근데 때마침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 권사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다음 날 이제 예배드리고 가서 주위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나한테 회개하라고 했다고, 말씀으로 나를 쳤다고,
막 이러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간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영으로 드린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예배, 그래서 참고 또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대요. 주보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여기다 하나씩 긋는데, 이렇게 기도가 끝나면 기도에다가 줄 긋고 설교 끝나면 설교에다 줄 긋고 이러면서 예배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요, 영으로 드린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영으로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예배, 그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 서로 통하고 싶어서 우리 인간에게만 영이라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기 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영이 열려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으로 드린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라면 진리로 드린 예배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예배입니다. 이 진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진리로 드린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예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이 목사, 요즘에 교회 좀 어때? 그러시길래 저희 지금 예배밖에 못 드려요. 지금 다른 모임 다 취소하고 지금 우리 예배밖에 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번 기회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으니까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 하지 않으니까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예배로서 충만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충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충분한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